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강 네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솔생케 되문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성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지만 제자들이 예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셔도 계속 근심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왜 근심이 많으냐 하면 다시 말씀하실 때는 다시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바라보게 해 주시는 것이고 또 예수가 갈 그 천국을 바라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심 많은 것은 자꾸만 근심만 묵상하기에 근심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근심 많을 땐 대신 다른 것을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 묵상하고 성령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잠시 고난당하지만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근심은 점점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특히 어저께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세상 임금 심판받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상 임금은 바로 마귀라고 하는 거죠. 이미 심판받아 힘 잃었고 지금은 잠시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은 마귀가 망하고 우리가 승리할 거다. 그거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강했지만 몇 년 만에 해방되었나요? 70년이었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 주께서 정한 때가 되어지면 그 힘도 끝장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심거리, 염려거리 많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때까지이기에 그것을 정하시는 주를 바라보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말씀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 같은 흐름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인데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는 때를 바라보면 아직 그
전이죠. 현재는 아직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룰 것이 많지만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한다 하는 원어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해하다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박해를 네가 잘 인내한다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지만 아직까지 교훈을 잘 다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부담 두지 않고 성령께서 오신 요일을 바라보 그때까지 유보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른다는 거죠.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가 곧 이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은 이해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분께서 오시면 이해되고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다른 말이지만 보통 우리가 수준에 있다, 수준 차이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도 강함이 있고 약함이 있다는 것이고 성숙함이 있고 성숙지 못함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제자들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했지만 그때가 되면 성숙해질 거고 그때 이해하고 감당도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조금 다르게 좀 설명하면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차이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손을 이루고 덕을 서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약하면 그만큼의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 발생하겠죠. 그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를 대신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인 것이고 계속해서 보시면 이웃을 기쁘게 한다라고 했고 선과 덕을 세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 강한 자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말씀에 쌓이고 성령에 쌓이면 우리가 다 믿음이 강한 자가 되는 것이 꼭 필요하고 각 교회마다 그런 믿음 강한 자가 많아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공동체마다 약한 약점을 대신 담당해주고 그를 기쁘게 해주고 선과 덕을 세울 때 얼마나 공동체가 아름답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강한 자가 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때 가정의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점 담당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신 기도의 짐을 짊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약한 분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기도했지만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럼 할 것이 뭐겠습니까? 그 기도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새벽에 약한 자를 품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강한 자의 특징이다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13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뭐라 설명합니까? 진리의 성령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곧 진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성령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테두리 안에 곧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안에서 움직이기에 그분을 진리의 성령이다 라고 부르고 있고 또한 그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인도해 가는 건데 항상 그 안이 진리 안에서 움직이시고 진리 안에서 이끄시며 진리 안에서 활동을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하실 때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신 들은 것을 말한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말씀에서부터 벗어나면 그 길로 가지 않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의 안에서
불이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목적과 수단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수단도 좋아야죠. 그 수단은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걸어가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고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항상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를 소망하게 하고 예수를 힘있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것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장래일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장래일이 뭐겠습니까? 기준상 보면 십자가와 부활, 승천과 또한 계속될 성령님의 사역을 밝혀내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바라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리시겠다는 겁니다. 이 알리시겠다는 말씀의 뜻은 뭐냐면 반복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알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쉽게 상세하게 전달하는 것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조금 다르지만 엠마오의 두 제자가 고향 가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났죠. 예수 만나셔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실 때 이것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밝히 알고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바로 그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볼 때 성령 역사하시면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복 드린 말씀이지만 근심 많고 염려가 많을 때 성령님은 근심과 염려보다는 뭘 바라보게요? 예수를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의지할수록 근심은 점점 줄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말씀 중심과 예수를 바라보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냈고 성령님은 떠나신 후 예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떠나심은 무엇입니까?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 계속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분이 오시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영광 나타낼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가려서 영광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오시면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고 알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은 정말 엄청 무궁무진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 비밀을 하나하나 알리셔서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넘쳐난 것에 조금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깨달으면요 우리가 그만큼 충만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성령님의 역사인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기적도 있고 능력도 있고 현상들도 많지만 가장 근본적인 사실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더 깊이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나 말씀을 읽으실 때는 항상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케 두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래야 더 깊이 알고 이해할 수가 있고 그때 우리가 충만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1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은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반복했던 겁니다.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실행하시고 성령님께서는요 그것을 적용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 것은 내 것이다라고 했고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알리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구속의 계획과 실행을 선생님께서 너에게 알리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복이에요.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감동시키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안 계시면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의 십자가와 나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왜요?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이야기하시고 믿게 하시고 감동케 하셔야 우리가 아멘 고백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을 넘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가 왜 근심할까 하면 그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이것 대신에 말씀 바라보게 하고 예수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자꾸만 바라보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관점 바뀌면요 문제가 달리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성령님은 연결시키는 분인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회복의 능력, 부활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자꾸만 이것과 연결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연결되면 충만함이 흘러 들어오면 내가 지금 가진 문제가 이게 별거 아니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강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난 약해요. 하지만 주님은 강하시지 않습니까? 강한 무엇 연결시키는 것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고 강함의 특징이 뭐라고요? 약한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 기쁘게 하고 선과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예배 때마다 축복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제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보시면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새벽 예배 하니까 좀 어설프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멀뚱멀뚱 저 보지 마시고요. 한 번 더 축복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이렇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시 근심 계속 많습니다. 근심 많은 것은 근심된 상황도 문제지만 그 초점이 자꾸 근심에게만 주어지기에 근심만 얘기합니다. 사실 성령님은 근심을 바라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말씀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회 나와서 주님 바라볼 때 각 가정마다 이런 문제, 저런 걱정, 눈물 날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거 바라보기보다는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창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부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권세가 있사오니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와 연결되게 해 주시고 능력을 힘입어서 걱정, 염려, 근심보다 해결하실 줄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실제 예수 능력을 말미암아 이것이 영적인 문제든 악한 권세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술의 문제든 물질 문제든 주 안에서 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는 하십니다. 대신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자 받은 건 많고 증거가 많은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 믿습니다 하는 고백과 역사가 있사오니 새벽 나와 기도해서 예수 이름 부르고 구해서 모든 기적들을 경험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위에 은혜 도와셔서 교회가 능력과 은혜와 기적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특히 예배 드릴 때 영광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 모여 예배 찬송 기도할 때마다 그 영광 역사를 경험토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을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끄셔야 이끌림 받는 겁니다. 시험든 자손도 있고 어려운 아이들도 있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많은 난관 가운데 앉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자손들 지켜서 그 길 마음에 끄집어낼 사람은 끄집어내 주시고 힘을 더할 자 힘을 더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약한 자 강하게 하시며 노력을 해야 하는 사람들 제 능력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힘있고 더 긍정적인 삶, 더 복된 삶, 더 회복된 삶 속에 주께서 도와 주시되 특별히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바라보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주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북한 땅 위에 생명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건강 상치 않게 도우시길 소망하며 밖에 다닐 때 움직일 때 일할 때 주님 도우셔서 건강 뺏기지 않게 하시고 은혜 중 건강하게 여름도 잘 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여름철 영적 건강, 육적 건강, 강건케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걷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눈앞에 캄캄하다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빛을 이끄시고 빛을 비추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서 그래도 예수 믿음 고백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삶 가운데 활력이 있고 감사하는 복된 삶 살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